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는 매이지 말라. 자, 우리 오른손으로 자기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제목으로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는 매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5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 때에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때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노아 때에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조건이나 어떠한 제한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런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언약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그런 언약을 무슨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하냐면 평화의 언약이다 말씀하셨어요. 평화의 언약. 이 평화의 언약의 효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언약. 이 언약의 평화의 언약의 효과가 계속 영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 행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맹점 또는 오류.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마치 내가 배운 것 자체만으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온 것만으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의 값과 그 속량의 사역의 결과들을 계속 마치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속량하셨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효과, 평화의 복음의 언약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계속 지속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만약에 나는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반대로 나는 그 주님의 평화의 복음의 효과를 잘 누리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 그 누군가는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어려움과 고민과 아픔과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를 본인에게만큼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좀 뭐 죄를 지어도 뭐 괜찮은 거 아닌가? 또 죄를 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가가 이제 나에게선 다 치워진 게 아닌가? 우리가 그래서 죄에 대하여 문턱을 낮추는 이런 그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눈 감아 주시거나 용인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죄를 져도 된다라고 허용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는가?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죄가 아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의 본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란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그 판결에 대한 결과가 집행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번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번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건 절대로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뭐가 없다고요? 네,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저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받으시고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거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는다거나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래, 내가 어차피 다 용서했고 다 죄에 대한 본성도 제거해 줬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지켜볼게, 그냥 이러고만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죄를 범했거나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곧 우리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에 절대로 마귀가 해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과는 반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내 인생에 들어와라고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된 일들이 어떤 일들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네, 당연히 나쁜 일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한다든지 또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라든지 우리의 잘못들을 알려주십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니까요?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마귀가 준 어둡고 더럽고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것, 또 성공에 대한 것, 형통에 대한 것, 비전에 대한 것, 우리의 모든 삶에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으로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그 잘못들을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이제 멈춰야 될 거라는 것들을 계시해 주신단 말이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정죄를 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벌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아, 이게 잘못이었구나. 아, 이게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아, 내가 또 실수를 범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또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성령님이 우리의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나 정죄하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갖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아, 이건 죄에 대한 부분들인데 내가 지금 죄된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을 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정죄감이 든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 죄책감이 생기고 정죄감이 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자신을 이게 비참하게 의식하게 되거든요. 정죄감과 그리고 죄책감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정죄감,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결국 정죄감이나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게 정죄감과 죄책감이 만드는 일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그러면 그래. 아니 그래도 잘못을 하거나 그런 죄책감에 정죄감이 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생각을 바꿔서 전환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셔서 우리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든 속량의 사역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효과, 그 능력, 그것은 뭔가요? 그러면 그렇죠? 정죄감,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거리감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겨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만든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감이나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죄감, 죄책감은 우리를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고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멈추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정죄감이나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기능하는 우리의 양심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작동해서 내가 거기에 나를 내어주니까 그렇게 그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믿음의 반응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해서 나로 하여금 윤리 도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도전하잖아요. 그 전신갑주의 구성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의 신발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6가지 전신갑주의 구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의 신발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신발도 역시 뭐라고 돼 있냐면 평화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평화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지 윤리 도덕의 복음도 아니고 그리고 뭐랄까요 분쟁과 나눔과 구분하는 그런 복음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하는 복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하게 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연합하게 하는 그런 복음. 그래서 평화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화의 복음이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값을 모든 죄인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고요. 이제 더 이상은 그 누구가 더 치러야 될 만한 죄값이 남아있다 없다? 절대 전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그리스도인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이고 윤리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들은 자기가 죄를 범했거나 잘못했을 때 그 자신이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한 사람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기의 죄값을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부러 막 힘든 봉사를 해요. 더 일부러 힘든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보상심리 때문에. 보상심리로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나 어떤 범한 죄 때문에 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마치 마땅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를 범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성령님이 그걸 알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렇게 알긴 아는데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알긴 알지만 회개로 돌아가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만 자기가 뭔가를 더 일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마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그 피해와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그런 것들로 인하여 대신 갚으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이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 좀 느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 가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영적인 또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에서 본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나를 다시 매이게 만드는 일이에요. 나를 계속 어디 아래 두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둬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죄 그리고 사망의 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부정적으로 자꾸만 작동하려고 한다면, 윤리 도덕적으로 작동하려고 한다면 빨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의 결과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지금 내가 발버둥 치려서 벗어나려고 그 일에 대하여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잘못이나 실수가 있다면 빨리빨리 돌이켜야 해서 회개해야 될 일인 거지. 계속 그 아래 머물면서 여러분 자신을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 매이게끔 그렇게 방치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결과로 사망의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별로 의심하지 않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요, 안 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 대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여기에 대한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만 물음표를 자꾸만 가져요. 물음표. 그럴까? 정말?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일까지? 내가 그 정도까지?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스펙, 돈, 명예, 뭐 재능?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계를 위해서, 그런 내가 어떻게 세계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그런다고 뭐, 이제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자격이 없었던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은 걸 자꾸만 다시 불러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치 사울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영매하는 무당을 통해서, 점치는 자를 통해서 그 영혼을 잠깐 불러내려고 하듯이, 우리 그거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에? 하나님이 저렇게 눈이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살아계신데. 그런데 우리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나를 자꾸만 불러올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죽은 나를 자꾸만 불러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끝났어요.
만약에 내가 그걸 누군가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불러 올리려고 한다면 그 일 자체가 귀신을 부르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옛사람으로서의 나는, 그 옛사람은 지금 어쩌면 우리 자신이 한편으로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스펙과 능력이 아직 없는데, 내가 뭐 성령의 은사가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의 능력이 있어 내가 막 손 오고 기도만 하면 뭐가 번쩍번쩍하고 막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병자가 즉시 뭐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내 눈앞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럴 만한 능력과 그럴 만한 은사가 나에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해봐야, 내가 예배 드려봐야, 내가 봉사해봐야, 내가 헌신해봐야, 내가 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봐야, 내가 주님의 일들을 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셔서 의의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거듭난 영.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되게 굉장히 종교적으로, 너무나 종교적으로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수준의 그런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참 본받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그의 영을 받는데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 하겠지만 죽은 시체를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근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이 다 들어있거든요. 믿습니까? 당장은 그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그런데 그 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들과 능력들을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거를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법만 배우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거듭난 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새 것이 되었도다.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 내가 잘못과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의 거듭난 영을 주목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나로서의 그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영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은 계속 부족한 나, 죄 지은 나, 잘못하는 나, 뭔가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나, 연약한 나, 부끄러운 나, 계속 인식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만으로도,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거듭난 내 영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안의 능력들이 기름 부음으로 내 삶에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거기다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교정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풀어내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삶은 우리가 억지로 내가 의인이 아닌데 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의인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답게 살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답게 사세요. 여러분답게. 그게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하진 않잖아요. 모든 분야를 다 잘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내는 것에 가장 첫 번째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순서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난 계속 잘하는 건 나대로 놔두고 부족한 것만 계속 뭔가를 채워가고 보충하고 보강해 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오히려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나만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신 것들에 대한 효과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죠. 모든 일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먼저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그렇게 채워나가고 보충해 나가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와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아무리 나를 죄짓게 만들려고 해도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죄를 제거한다든지 물리쳐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죄에게 내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마치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는 거는 죄의 종들이 겪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죄인이 겪는 일을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의인은 의인이 겪는 경험을 해야죠. 의인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해야지. 왜 의인이 죄인들이 경험하는 경험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어줘서 마귀가 내 삶에 사망의 씨를 뿌리게 내버려 두는 일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예라고 반응을 하거든요. 믿습니까?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지체,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